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유명한 탐험가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래전입니다. 한 100여 년 전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횡단을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목표점 130km를 앞두고 그 떠다니는 유빙 사이에 배가 껴서 장장 10개월 동안 그 유빙 사이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끝내는 얼음 압력에 못 이겨 10개월 만에 배가 깨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히 탈출해서 이제 떠다니는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또 장장 79일, 엄청난 시간이죠. 해가 뜨지 않아서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그 혹한과 굶주림을 견디며 물개 기름으로 79일을 또 견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5개월을 더 버텨서 그들이 한 곳을 도착했는데 무인도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클턴과 2명이 함께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 한 6m에 불과한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가 구조를 요청하러 다녀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장장 그 구명보트를 타고 100km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곳까지 가려면요 해발 3000m의 얼음산을 넘어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도끼 한 자루와 로프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지도도 없이 도끼 한 자루와 로프를 의지해서 해발 3000m의 얼음산을 넘어서 결국은 그들이 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조난당한 지 장장 18개월, 634일 만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다 살고 구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세클턴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히 3명이었는데 나는 4명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함께 갔던 동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도 하는 말이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크린이라고 하는 다른 대원도 똑같이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클턴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할 때 성령님 좀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이미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좀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엄청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요, 사도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요한 하나만 남았는데 그 요한마저 유배당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곧 오시겠다고 생각했던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점점 심해지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레마의 말씀이 바로 먼저 17절입니다. 우리 1장부터 좀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요한계시록이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끝부터 그 주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두 번째, 나는 살아있는 자다. 세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사야 43장에 한번 말씀하시고 48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마지막 종국도 사람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처음이요 지금이요 끝이신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계십니까? 큰 질병이 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난관이 오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내 마음을 그 담대하게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그 환경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이 에스더 사모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주 전성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나 이제 낙심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해요. 그 욥이 그랬잖아요. 그 욥에게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오른편으로 가시나 그가 계시지 않고 내가 좌편으로 돌이키나 그가 내게 계시지 않는다.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아주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 전에는 본인이 기도만 하면 곧장곧장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필요한 그 시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 18개월이 지나서 주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나 어떡해요?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얘야, 나는 네가 이 힘든 이 시간을 너 혼자 힘으로 네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를 안아왔다. 내가 안고 여기까지 왔다. 자, 이제 나의 딸아, 이제 조금 괜찮니? 이제 내가 너를 좀 내려놓아도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뿐히 이렇게 그 사모님을 이렇게 내려놓는 듯한, 그리고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셔서 가정사역을 하시고 또 그 책을 하나 쓰셔서 그 자녀 교육에 관한
귀한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요. 이 사모님은 하나님이 안 느꼈던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그 길을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안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환경은 낭망스러워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취하셔야 합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다. 자,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무슨 뜻이냐면요, 환난도 문제도 죽음조차도 사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실주 경기장에서 레이디 가가가 별 이상한 짓을 다 해도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비 오기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해가 너무 짱짱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편으로는 좀 실망도 되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전기가 나가도록 또 기도를 해서 하다가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는데 감전에 서 쓰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무리 별짓해서 사탄이 센 것처럼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에 환난이 일어나겠으나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는 살아있어서 지금 너와 함께하는 자이고,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 안에 있다.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오는 것이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자, 됐습니다. 먼저 19절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세 번째, 요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내가 본 것이 뭐예요?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건 뭐냐면요,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빛난 주석 같은 발에 금띠를 띠시고 그렇게 서 계신 모습이 있죠. 그 내가 본 것이 1장이고요.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 2장 3장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인류의 종국사에 일어날 그 마지막 때의 환상, 요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자, 특별히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고요. 또 7금 촛대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죠. 7별은 뭐예요? 이 사자가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7 촛대는 뭐예요? 교회.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바로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올라오기 전까지도요, 마음이 막 퍽퍽할 때가 많아요. 그 모습으로는 뭐 기도도 인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아 쓰시는 분도 내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 당신이 때가 되면 내게 기름 부으실 것이고 또 주께서 인도할 말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할 말도 주시고 또 그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편지를 쓰시냐? 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에 있는 그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2장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주님께서 그냥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자, 2장 그 에베소 교회에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지금 동시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은 대상이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곧 뭐냐면 모든 교회의 축소판인 거예요. 주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이제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뭐 경고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 편지를 쓴 목적, 교회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라고. 네, 주님 앞에 설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고 계시냐? 뭐 앞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면요, 야, 기가 막히다, 야, 진짜 그러네 라고 하는 좀 뭔가 신비스러운 그러한 성경 해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자훈련 워크숍을 했을 때 그때 일산에서 목회하셨던, 일산에서 목회하시다가 강원도 원주로 가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소그룹에 계셨습니다. 그 제자훈련 워크숍의 주제가 천국, 소망에 관한 단원이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쭉 나눠봤어요. 목사님들입니다. 준비되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한 분이 결정적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3년 전에 일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리셔서 그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점점 몸이 굳어지고 끝내는 요 이제 강대상 바로 앞에서 누워 있는데 정말 몸이 다 굳어지면서 죽음이 이렇게 목까지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영혼이 그 순간에 아직은 안 돼요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더래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면 뭐 목회까지 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여기까지 왔던 죽음이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분이 회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자기 열심으로 내가 내 삶을 이끄는 내 열심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다니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목회자 청빙 때문에 이제 광고를 내고 이제 뭐 면접도 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한 다짐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제 임의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그냥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쉬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답답해하고,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그분에게 연락하니까 그분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아직은 아니라는, 서로에게. 만약에 제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오세요 그랬으면 아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또 그런데 제 마음도 뭔가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마음이니까 편안하게 그래, 그러면 좀 더 기도해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는 뭐냐면요, 내 열심으로 빨빨대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사 안 돼도 괜찮아요.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뭔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지금은 잘 산 것 같지만 막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내 영혼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가 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실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신부들이 잠자고 있다. 신부들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곧 가야 되는데 신부들을 좀 깨워다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신부가 세상에 빠져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가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곧 오셔서 신부를 찾으러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간음한 신부를 어떤 신랑이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그 마음을 빼앗긴 신부를 어떻게 신랑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 말씀을 지금 3번째 전하고 있거든요.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 어떤 일정이 벌어지고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미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녀요. 또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깝게 드린 말씀처럼 준비 안 된 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준비가 안 된 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세상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했어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 거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그게 성경적일까요? 저는 2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그를 주님 앞에 세우도록 주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 망하는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중에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익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 부류의 구원받은 성도들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첫 열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고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 앞에 올라가고요. 그러나 남은 자손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역경 중에, 환난 중에 그들이 익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익었다, 이제 추수해라 하면서 환난 중에 연단되어 신부가 그 옷을 희게 하는 두 부류로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고 계속 두 부류로 묘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미리미리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끝내는 세상 사랑하여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22장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쳐도 정말 준비된 자는 실은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외칠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신앙은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 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많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요,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면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가 나오는데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구조가 한 3가지 구조가 나와요. 2장으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시면,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은 곧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풀어 설명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책망이나 칭찬 또는 경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3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모습은 그 교회와 연관되는 거예요. 죄 짓는 교회에게는 빛난 주석 같은 말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예수가 가라사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 다 보고 있다. 회개치 않으면 심판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 요 3구조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7교회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지금 보면, 자, 7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 지도자. 7금초대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금초대를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참 묵상해야지 답이 나오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이 교회에게 어떤 환난이 오겠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세상에 엄청난 환난이 오겠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별의별 요동이 칠 거예요. 쓰나미 같은 일들, 앞으로 아주 지구가 막 진통하듯이 막 화산이 터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유성이 떨어져서 수목이 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소중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세상에서 봐서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요, 여기에 매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역사의 종국사를 끌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를 연단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그의 신부로 세우시고 나머지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노라,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세웠던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볼로도 아마 사역을 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 서신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서신서가 있잖아요. 가장 교회에 대한 영광을 드러낸 서신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엄청난 영적 지도자들에게 목양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영지주의, 니골라당, 율법주의, 굉장한 이단이 많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떠한 교회보다도 뜨겁고 열심이고 이단들을 그 진리로 분별해내어 척결했던 매우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 안산에서 그 7년간 그 고생하시면서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 처음 만날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선명해서 앞으로 누가 올 거다, 전화, 누구에게 전화 올 것이다, 심지어는 믿어지지 않는 일도 벌어졌대. 막 비가 억수처럼 오는데 전도하러 다니면 그 두 분에게만 비가 안 오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봤더니 또 비 맞고, 심지어는 그 주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그 주스를 있는데, 주님 드시죠 했는데 주스가 정말 쭉 줄어들 정도로. 그분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정말 생생한 기적을 경험했던 분이신데, 목회 나가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난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렇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불황아들, 그 버려진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7년을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더니 7년 만에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길로 들어오게 해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의 사역이 지금의 사역으로 열려졌을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박 목사님이 울먹이시더라고요.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하도 추운 데 사니까 그 누님이 진짜 그 캐시미어 비싼 오리털 파카를 사주셨는데, 나가자마자 그 불황아를 맞는 거예요. 거지를. 그래서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그 옷을 벗어서 왜 또 여기서 있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입혀주고 툴러림에서 왔는데 그 장면까지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분을 섬긴 그대로, 처음에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긴 인생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또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또는 어렵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뜨겁고 열심 있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자, 4절 책망에 대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정적인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자, 분명히 지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리어도 훌륭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단들을 척결하고 있어요. 또 봉사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이 뜨거운 심장. 그분을 향한 그 처음에 그 온전했던 사랑, 그 뜨거움, 이게 식어지면서 이제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식어지면서.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랑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일부려 먹는 존재 아니잖아요. 신랑이니까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의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랑 제 아내랑 결혼하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열심히 밥을 해줄게, 내가 빨래 해줄게, 내가 일할게. 근데 내 마음은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나요? 식모를 내가 데리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른 건 다 주일날 교회 와요, 봉사하라니까 하긴 해요. 하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좋은 게 많이 있는 거야, 내가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문제가 있는데, 처음 네가 가졌던 나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이 어디 갔느냐? 네 마음이 왜 식었느냐? 여러분, 왜 식었을까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식어지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식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을 또 들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육체의 본성은요, 점점 밑으로 깔아앉아서 팍 퍼져버려요.
그거 아시죠? 제가 몇 주 전에 막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목적입니다, 막 온 마음을 기울였을 때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 수치로 따지면 95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몇 주 지나면서 또 바쁘게 지나다 보면서 지금 그 수치가 한 70, 60으로 떨어졌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또 풀어져 버렸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내가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육체의 게으름과 싸워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지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막 마음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기 이렇게 갔더니 어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막 저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렇게 그 교회가 난리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야? 뭐 나 성당 다니는데 계속 이거 휴지 막 너무 주는 거야. 막 거기 막 여자들이 다니는데 목사요? 그래서 네 목사예요. 젊은 목사가라서 그렇구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아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시면 저한테 전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카톨릭 다니고 추기경한테 뭐 상도 받고 뭐 이러면서 뭐 잘생겼네 막 이러시고 뭐 그래서 밥 먹으러 오셔 그랬더니 우리 성당은 뭐 커피도 한 잔 안 줘. 그래서 뭐 나에게 있는 건 돈밖에 없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한참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쭉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한번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오시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은 어느새 모르게 처음 사랑이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또 식어지면 또 일으킬 거예요. 또 일으키고 어디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신랑을 고대하는 그 온전한 마음까지 갔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내 영혼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로 저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주님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모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무튼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세울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우리 선화목적께서 교구했을 때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2교구를 했었거든요. 2교구가 저 강남, 대치동, 뭐 저 논현동 이렇게 그리고 요 수지, 분당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잘 사시는 분들이 뜨겁지가 않아요. 신방하면요, 저 구령마을은요, 막 할머니들이 막 그렇게 같은 성신녀 하면서 막 제가 오면 거의 막 주님 맞이하듯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요. 막 정말 그 아주 어려운 판자촌인데 거기 가면 그렇게 기뻐요. 막 할머니들이 막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막 진짜. 그런데 이제 벗어나서 좀 잘 사는 저 타워 팰리스부터 이렇게 가면요, 오셨나요? 또 나이스해서 또 신방은 아무튼 맛있는 거 뭐 횟집에 뭐 어떤 잘 대접하는데 예배가 안 뜨거워요. 한 3년 그렇게 목회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게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힘들어요. 그냥 딱 어느 선까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도 여기까지예요. 신방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받아야지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수지로 왔어요. 수지로 와서 주님, 나랑 수지를 안 맞습니다. 저는 어려운 지역이 맞지 나랑 수지를 안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분들이 계셔서 나랑 안 맞지만 일로 보내셨구나. 저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세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떠날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게 미쳐 보일지 몰라도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 동료가 주님 만나서, 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라니까요. 아니,
그거는 정상이 좀 아닙니다. 더 미치셔야 됩니다. 막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뭐 레이디 가가 저건 문제도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세상 문화로, 칩으로 인을 받고 엄청나게 공격해 올 텐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 아니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것을 막 재산 잃어버리고 막 다 쫓겨나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누가 견디겠습니까?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믿음에 서지 않으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우수수수수 떨어질 거예요.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저는 온전하게 선 그 사람이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제가 광고를 잘 안 해요. 주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불러오지 마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뭐 마음도 없는데 오면은 괜히 시험 들, 이런 얘기 들으면 시험 들죠.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만 저는 보내주실 것을 믿고 광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신부로 준비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또다시 일으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